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면에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6월의 두 번째 주일, 오늘은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느낌표라고 하면 좀 어색하지요. 네, 여러분 주보의 오타는 아닙니다. 네, 이 내용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낌표는 우리가 감탄할 때 쓰지요. 정말 놀랍다라고宣호할 때 쓰는 감탄사의 끝에 쓰는 부호입니다. 특별히 강한 의지나 느낌을 표현할 때 또 쓸 수 있는 것이 느낌표입니다. 느낌표의 용례를 찾아보면요, 국어사전에 5가지가 나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중에 우리가 대부분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용례를 찾아보니까 이럴 때 쓰는 거구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 거죠. 실은 오늘 제목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느낌표가 자체로 혼자 쓰일 수 있는 것은 정의를 내리거나 이럴 때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는 느낌표 부호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느낌표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부호는 이렇게 그립니다 라고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이걸 완벽하게 하려면, 문법에 맞게 하려면 느낌표 앞에 어떤 단어나 어구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제목을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하다가 모르겠다, 이거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느낌표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오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제가 이걸 내니까 어제 우리 목회자들이 주보를 확인하는데 금요일날 오타 같아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오타는 아닙니다. 제목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막 쏟아냈어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 이게 오늘 본문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대답하고 느낌표를 하면 이 제목이 완성이 되죠.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질문을 향하여서 꾸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 궁금한데요. 그럼 하나님의 대답, 그래서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하고 느낌표를 딱 붙이는 것은 내가 하는 말 제대로 못 들었어? 이런 거예요. 항의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단어 쓰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거 안 쓰나요? 이게 내 말이야 하고 느낌표를 딱 강조해서 찍는 거죠. 이게 내 생각이야 하고 느낌표를 찍으면 네가 질문했는데 내가 정확히 알려줄게, 이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하고 느낌표 하면 이것이 내 대답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항의가 됩니다. 내가 말하는 거 몰라서 그래? 이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말해왔는데 아직 못 알아들었어?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만 만약에 이 제목 앞에, 느낌표 앞에 사람아를 붙여서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느낌표를 붙이면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할 때 느낌표는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이것을 네가 나한테 말해야 되니? 라는 이런 의미예요. 네가 질문한 것이 내 생각에는 질문이 아니야 라고 느낌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인데 그런 것마저도 나한테 물어보니? 하나님의 사람아! 느낌표 딱 붙이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선지자는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그냥, 여러분 식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대답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학교 다니면 설교학 수업 시간에 이 제목을 재밌게 짓는 것도 연습을 합니다. 물론 재밌게 지었다가는 많이 혼나죠. 성경에 없는 내용으로 짓게 되면 혼납니다. 근데 제목을 제가 여러 가지를 쓰다가 어려워서 느낌표 하나를 던져놨습니다. 2주 전에 저희는 하박국 선지자의 Y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물음이 있었지요. 선지자가 어떤 물음을 하나님께 여쭙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서로를 의심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가치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증오와 편견과 혐오로 이간질하고 서로 적대시하게 만드는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부조리를, 이러한 모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데 왜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데 왜 가만 두십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왔던 그 질문입니다. 선지자가 시대적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내 기도하려고 내 모든 손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 환우들은 몇 명 있으며 그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다 같이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있었죠, 인생에서.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나만 잘 살자고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수고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까? 시대적 부당함, 이 부조리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조소하게 만드십니까? 비난을 받게 만드십니까? 아니,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나서 아하, 교회 다니면 정말 잘 되는구나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계속 고통당하게 두는 걸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이 잘 되도록 만드셔야지 왜 고통당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였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하나님께 짜증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것도 화나는데 더 화나는 게 뭐였어요?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잘 돼요. 여러분, 배 아프죠? 여기에 뭐 자매들도 있고 서로 가족들이 있는데 괜히 그런 이제 욕심이 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기가 생길 때 있잖아요. 오빠가 잘 되거나 언니가 잘 되거나 동생이 잘 되면 배가 아픈. 잘 돼서 고마워. 너 진짜 네가 효도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좋은 말로 해줘야 되는데 네가 효도 다 하면 좋겠다. 네가 돈 나보다 더 많이 벌잖아. 심지어 가족 중에도 이럴진데 악인이 잘 되는 것 보고 어떤 사람이 와,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나이스. 저 사람들이 잘 돼야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나는 성도인데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도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는 성도인데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억울합니다. 고난당하는 것도 억울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합니까? 어째서 악한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삽니까? 어째서 저 사람이 더 부유하게 살며 편하게 삽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이 세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라도 안 해보신 분 있나요? 저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 악인들이 이 땅에서 평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죄를 짓고 또 죄로 여기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어째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게 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요. 내가 당한 일이 아닌데도 누군가 당한 그 억울함을 들으면 제가 화가 나서 분이 일어나서 하나님, 저 사람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십니다. 억울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그럼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듣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나는 주님을 향하여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보호해달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마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하박국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입을 여십니다. 오랜 동안 기도하는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야 입을 여십니다. 선지자의 분노를 들으셨음에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 선지자가 울분을 토해도 아무 반응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안 봤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하나님이 답변하실 때 그냥 답변하지 않으시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썼던 단어를 가지고 다시 답변하십니다. 그 단어를 써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단어를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나는 이런 의미로 썼는데 하나님은 다른 의미로 쓰는 거예요. 나는 내 입장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랍니다. 여호와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 보다라는 단어는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보다, 도저히 지켜볼 수 없는 참상을 견디며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보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이 참상을 지켜봐야 되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 내가 어째서 이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이 패역을 내가 왜 참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단어를 써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봤습니다, 내가 또 보았습니다, 이거 본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권세자와 강한 자들이 백성과 약한 자들을 잔인하게 압제하고 온갖 죄악과 패역을 일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괴롭히는 것들을 봤어요. 왕들과 방백들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건 패역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내가 봐야 됩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부르짖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을 봤지, 방백들과 왕들의 그 어려움을 봤지, 약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잔인하게 압제하는 그 모습을 봤지, 이제는 넌 이런 걸 보게 될 거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여러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잔인하게 압제하며 온갖 죄악과 패역으로 그들을 파괴하는 장면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지켜볼 수 없는 참상을 너는 그래도 봐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당한 어려움을 보는 것도 힘들고 귀찮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 너의 나라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멸망할 것인데 너는 그거를 계속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그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 사도행전에 가서 얘기한 내용은,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셨어. 이제 너희의 완악함을 내가 보건대 그 하나님이 지금 행하실 것이다 라고 갖다가 쓴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당시에는 강대하지 못한 나라인 바벨론을 신흥 강국으로 발흥시켜서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러 나라 가운데는요, 여러 나라 끝에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열국의 멸망을 보고 있으면 그 멸망이, 그 심판이 자기의 나라에도 임하게 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나라가 망하고 있니? 잘 된 것 같지? 그들은 악한 백성이니까 망해야지. 잘 됐지? 자, 그 다음 차례는 다음 나라야, 다음 나라야, 다음 나라야, 그 다음에 너야 라고 말씀하신 이 순간입니다. 선지자는 이 내용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나라들 그렇게 될 거다, 마지막에는 너희 나라야. 선지자가 이 나라의, 옆에 나라의 멸망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나라가 멸망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차례가 곧 다가오는구나, 우리가 곧 멸망하겠구나.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선지자는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될 거라고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라들이 망할 때
야, 저 나라가 망하는 거 보니 우리나라도 망할 거야라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사회의 부조리와 그 사회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과 그럼에도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당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와서 이걸 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굳게 세워주시고 악인들을 혼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건강하게 좀 좋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죠.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다 쓸어버릴게, 이런 거예요. 동문서답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나 힘드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어, 다 쓸어버리면 되지. 다 쓸어버리면 너도 힘든 거 모를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대답을 여러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은 거 맞아요? 내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아람왕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글을 가지고 자기가 재물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쓴 친필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나아만 장군이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람 장군이라면 그 당시에 강대국입니다. 아람 왕 측근에 있는 장군이 와서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동문서답 같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대고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장군은 그 사람이 지금 나와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그냥 가려고 하죠. 다시 잡잖아요. 나아만 장군 굉장히 화내거든요. 야, 요단강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 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할 때 옆에서 장군님 더 심한 걸 시켜도 할 텐데 이것마저 안 하시겠습니까? 동문서답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다른 데 있던 거예요. 엘리사는 나아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제안을 냈습니다. 나아만은 그것을 행함으로 나음을 입게 되죠.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자신에게 떠나기를 위해서 이게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번 간구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이를 위해 3번 간구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일생을 복음을 향하여 달렸고 복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성경을 기록했으며 그 성경을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믿음으로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야, 너 고생했어. 내가 보너스로 아픈 것 좀 고쳐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3번 구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너에게도 가득하다. 아니, 병 고쳐달라 했는데 무슨 생뚱맞은 소리예요? 하나님은 하박국의 절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생뚱맞은 답변을 하신 거예요. 구해 주십시오. 내가 내 생전에 한 가지를 행할 것이다.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 말씀을 멸시하는 남녀들을 멸망시키겠다. 나를 무시하는 너희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고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수히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장인데 저주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시대를 보고 울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습니다라고 외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놀라고 또 놀랄 두려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롯은 자기 사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우리 함께 가자라고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에게 심판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또 잠언 1장 7절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미련한 자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율법을 지키는 자다.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다.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계속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국이 멸망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고 그 사이에 하박국 선지자가 끼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또 놀라고 믿지 못할 큰 일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않는 것도 그 안에서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은 이어서 큰 일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더 심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심판한다.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에 여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택하셨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납고 성급한지 8절은 동물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동물이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라고 얘기합니다. 표범과 저녁 이리가 빠르고 사나운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까? 만나봐야 하나요? 이미 우리는 뭐 영상을 보든지 동물원에 가든지 어떻게 알고 있잖아요. 저녁 이리는 야행성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사냥을 하는 거예요. 표범은 그게 달리기가 얼마나 빠른지 한 번 붙으면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동물의 한걸 보면 표범이 달려 지쳐서 먼저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투에 등하고 붙잡은 것을 결코 놓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끈질긴 나라냐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두로성을 점령할 때에 포위를 했는데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안에서 계속 항거랍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너희 해봐. 그러고 몇 년을 버틴 줄 아세요?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성 하나 점령하는데 13년을 포위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사람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끈질긴 근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이 점령합니다. 그들의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 만국이 굴복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언약적 징계에 대한 성취입니다. 언약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버리고 포악과 강포가 난무한 사회를 만든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발행을 보면서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가 대국이 되는 것을 보면서 역사적 배후에 누가 계신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실은 약한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갑자기 강성해진 거예요. 원래 유목민입니다. 여러분 유목민이 싸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유목민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싸움 기술이 있더라도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이고 정착하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이 유목하다가 한 성을 만나고 그것을 점령하면서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데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점령하고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껴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를 가지고 노는 것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시편 22편의 이 말씀은 모든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인데, 바벨론이 일어날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터인데 너희가 긴장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 너희는 돌아오라 라고 말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 속에서 어찌하여서 바벨론을 발흥시켜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바벨론이 계속 오지요.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계속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은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신흥 대국이 된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강포를 행하러 옵니다. 포악을 행하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을 그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십니다.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포악이 자기 정수리에게 내리게 되는 현실을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 오면 포로로 잡혀가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면 자기 백성을 괴롭히던 왕들과 방백들을 멸시하고 조소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오면 아무리 견고한 자라도, 아무리 견고한 성일지라도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결국은 함락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절벽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기도 합니다. 그 성이 점령당합니다. 두로라는 성은 바닷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물이, 그쪽은 방어벽이 됩니다. 해안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 병사들이 침략이었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들이 다 점령당하게 됐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점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벨론이 오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에도 그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대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바벨론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은 죄를 내가 알고 있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셨을 때 무엇하라고 깨닫게 하셨을까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 바벨론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모르는 게 있어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들이 강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6절에 보면 6절 하반절입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적 수동태로 일으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히브리어가 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여러분, 달리다 쿰, 일어나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갑자기 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줄 모르고 스스로 강해진 줄 알아요. 스스로 그렇게 된 줄 아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해지지요. 군사력만 믿고 온갖 잔혹한 행위를 합니다. 군사력 자체를 신격화하지요. 그래서 정복한 나라들을 사륙하고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들이 스스로 침략을 일삼으며 죄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들의 이웃 나라를 파괴하고 약탈한 그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최고 권력자인 것처럼 삽니다. 그들은 자기 힘만 믿고 삽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지은 것이 그런 거죠. 내 스스로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던지리라. 자기가 마치 모든 세계 주관자인 것처럼,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힘만 믿고 사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본인이 진짜로 믿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요.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벨론에게 굴복할 자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힘이 아무리 세도 우리는 바벨론을 믿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강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가올 때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이구나 라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무엇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는 순간에 하나님은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고 진실로 나를 믿고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나에게 납득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적으로 여전히 약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며 주변 사람의 고통과 고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시대에서 나만 믿고 와, 내가 보여줄게, 여기까지라도 따라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멸시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한 발짝 내딛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데 향해서 내가 한 발짝 더 믿음으로 내딛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